우리 함께 일어나서 오늘 말씀 나눌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9절부터 10절은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순전한 교회 두 번째 저희가 정식으로 드리는 예배 두 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도 동일한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면서 그분 앞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각자의 삶으로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단순하게 목사님의 이야기와 논리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들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나눌 텐데 특별히 이번 주부터 5주간은 순전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름만 순전한 교회가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순전한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저는 무엇보다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예배가 무엇이고 성도란 정말 어떤 사람들이 성도이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기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다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 말하고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헌신은 무엇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좀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정말 순전하게 내 생각이나 내 개념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그 영역들을 세워가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5주 시리즈 이후에 저희가 소아시아의 7교회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듣고 그 메시지 앞에서 반응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무엇보다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정체성. 예수 믿는 자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바뀝니다. 보여지는 건 바뀌는 게 하나도 없지만 영적인 영역은 송두리째 바뀝니다.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쉽게 와닿으실 텐데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실 때 제가 예수님 믿고 완전히 변화돼서 수련회 갔다가 우리 아버님 말씀으로는 신들려 왔다고 그랬습니다. 딱 왔는데 얘가 신들려 왔어. 막 아버님이 굉장히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영접하는 건 내 인생의 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적에게 노출됩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타겟하고 겨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해도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내 정체성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1, 2, 3 펀치 맞는 겁니다. 맞고도 이게 누가 때린지도 몰라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바뀝니다. 다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너희를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내가 너희를 본토 친척 아비집이 아니죠. 그건 아브라함이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줄 알고 따라 나왔더니 하나님이 뭐 하세요? 송두리째 다 바꿔버리세요. 식습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리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을 바꾸고 그래야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에 근원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의 정체성은 완전히 바뀌는 것인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왜 내가 바뀌는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굉장히 무게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의 주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제 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고 싶지 않아지는 마음이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바뀌는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럼 이제 어떤 존재인가를 고민하고 제대로 인식하고 그 인식 안에서 내 삶을 바꿔내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뿌리부터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이 정체성을 모르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이제 정체성을 나눌 텐데 그건 목사님들만 그런 거 아니야? 주의 종들만 그런 거 아니야? 선교사님들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중요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내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브앤테이크만 계속 하다가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맞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은 원래 종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으로 온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현실이 노예다 보니 한 400년을 노예로 살다 보니 꿈도 못 꾸죠. 그런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죠. 이전의 모습으로는 살아갈 수도 없고 살아가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걸 모르고 애굽의 종된 삶이 자신의 삶인 줄 알고 마찬가지로 세상의 종된 삶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이 똑같이 사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인 줄 알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의 정체성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 당시의 교인들을 향해서 그 당시 교인들은 특별히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이 베드로전서 1장을 읽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그네들이라고 말합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나그네들한테 하는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주님을 이미 사랑하고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럼 얼마나 헌신한 거예요. 그런데도 흔들리고 어려워하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고 좌충우돌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누구인지 그것을 말해주고자 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도 그러므로라는 전치사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는 무조건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그 앞의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어져요.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은요,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명령하고 있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그 당시 교인들이 이제 묻는 거죠. 왜 서로 사랑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런다고 사랑해야 되냐고 묻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다 시들고 없어질 것인데 뭐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내면 그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함으로. 그렇게 이해하면서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므로가 무슨 뜻이라고요? 풀은 마르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주의 말씀만 영원할 것이라는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게 1절 말씀이에요. 뭘 하라는 거예요? 모든 악독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래요. 놀랍지 않으세요? 뭐 계속 그러는 거지만 잘 안 놀라세요? 네. 분명히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이미 헌신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모든 악독은요 덧 올감이 속이는 걸 말합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외식은요 겉과 속이 다른 걸 의미하죠.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른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는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닌 때가 너무 많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아니에요 하고 예 그런 줄 알겠습니다 하면 큰 불상사가 임합니다. 아닐 때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과 속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속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속을 진실하게 주님의 진리 안에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 무섭죠? 열등감에서 나오는 행동이죠. 남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성도들 안에 이 시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목사님들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당시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버려야 될 게 시기였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시기하면 안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잘 될 때 시기하면 안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친구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믿는 목사님이 해주신 말인데 어떻게 그 말은 그렇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진짜 좋은 친구는 고난받을 때 와서 위로해 주는 친구가 아니라 나보다 더 잘 될 때 같이 가서 기뻐해 줄 수 있는 친구는 진짜 친구래요. 주의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처럼 제 인생의 머리에 뇌리에 박혀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 시기를 버리라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안에 그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해요. 남들이 잘 될 때 그것을 함께 순전하게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주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시기를 버리래요. 그리고 또 모든 비방하는 말, 온갖 중상모략이나 악담을 의미합니다. 일단 안 좋아요 이런 거. 자, 이런 요소들은 썩어질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립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죄성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본성과도 같은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면 이런 요소들을 쉽게 사용하죠.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풀은 안 마르고 꽃은 영원할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 뭘 붙잡는 거예요? 이걸 붙잡는 거예요. 모든 악독,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그런데 이 말씀대로라면 주의 말씀만 영원하고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걸 버릴 수 있어요. 이게요 잘 안 버려져요. 왜 안 버려지냐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 같으면 잘 안 버려져요.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시기해야 될 것 같아요. 중상모략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들을 속여야만 할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선택하는 선택이냐면 이 땅이 영원할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선택이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버릴 수 있을까요? 버려버리래요. 차로 버려버려라 뭐 이런 의미의 원어적으로 보면 멀리 버려버려라. 어떻게 버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면 우리는 버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버려버리라고 하는데 이 땅인 전부인 줄 알면서 이 요소들을 버리기가 정말 쉽지 않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이 썩어질 것이라고 주님의 말씀만 영원히 남는다고 하면 그것을 믿으면 버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버리는 데만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버리잖아요. 자, 집에 중요한 물품들이나 버려야 될 것들이나 잡다한 것들을 버려요. 그러면 버리면 그 자리는 뭐가 되죠? 빈자리가 되죠. 버리면 빈자리가 돼요. 그러면 그 빈자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야기가 2절에 나와요.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나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뭐 하라는 거예요? 버려버리고 나면 뭘 사모하고 채움받으라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주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갓난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한글 성경도 그렇고 원어를 보면 1절과 2절이 한 문장입니다. 그냥 1절, 2절이 나눠져 있지만 한 문장이에요.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즉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비워진 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를 말씀해 주는 말씀이 2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모든 것을 버리면 그 버린 자리는 빈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요 무언가로 반드시 채워야 돼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심지어는요 귀신 들린 성경에 보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걸 치유해 주셨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잠깐 나갔다가 어디 갔다가 다시 그 마을에 돌아왔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7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 귀신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계속 같이 교제한단 말입니다. 날 괴롭게 해도. 떠나고 나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허하대요. 실제로. 그 허한 자리를 뭘로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채워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채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빈자리에 또다시 초청해 버리는 거예요. 7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해서 무언가를 채우고 있으면 그 채운 자리를 치워버리면 반드시 그 빈자리에 채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정리하고 돌이키겠다고 다 다짐하죠. 막 말씀 듣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 나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요.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왜 우리가 죄된 습성을 다시 붙잡는지 아십니까? 분위기가 나는 안 그러는데 왜 그러나 하는 듯한 느낌으로 아닐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는데 왜 우리는 다시 돌이키면 또 옛날의 자리를 붙잡고 있을까요? 똑같아요. 버리고 난 남은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은혜로 온전히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면 믿음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까지는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까지도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꾸준히 그 삶을 걸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신령한 저주로 채움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나한테 은혜를 눈만 뜨면 주시겠지 하는 오해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눈만 뜨면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주실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러나 일상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그 대상을 어린 갓난아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갓난아기는 그냥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예요. 갓난아이가 젖을 어떻게 먹는지 아십니까? 저는 아기를 키워봐서 다행히 둘 다 모유수유를 해봐서 제가 옆에서 다 봤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걸 몰랐을 때는 애들은 그냥 팔자 좋다. 눈 뜨면 그냥 엄마가 주는 젖 먹고 그리고 자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봤더니 애가 젖을 먹는데 한 5분이 지났는데 이마에 땀이 나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면 그냥 먹게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잘 보니까 애가 젖을 먹으려고 하면
몸을 이렇게 구부려요. 왜 구부리냐면 젖을 빨아들이기 위한 최선의 몸 상태를 만들어요. 본능적으로. 그리고는 개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젖을 먹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만 지나면 뭐 하는 거예요? 얘는 엄청나게 땀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기들은요, 살기 위해서 엄마의 젖을 그렇게 먹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은혜는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은혜를 반드시 그 빈자리를 은혜로 채워야 되는데 그 은혜는 엄마의 젖을 먹는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걸 아는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목마른 사슴을 시냇물 찾듯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아니면 죽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신분은 이걸 안 하면 끝장납니다. 이토록 전심으로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듯이 몸부림을 치며 성경책을 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책을 피셔야 합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젖을 먹는 아이처럼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목마름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빈자리는요 다시 죄성으로 채워버려요. 본능적으로. 그건 쉽거든요. 애들은요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다 습득해요. 너무 놀라워요. 어쩜 그렇게 못된 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이미 다 익혀놓아 있어요. 선한 거는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돼요. 끊임없이 재반복을 하면서 이야기해줘야 돼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진리는요 절대로 저절로 하면 쟤한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할까요? 몸부림쳐야 삽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게 내가 몸부림쳐야지 그런다고 몸부림쳐지는 거예요? 3절 읽어볼게요. 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기가 막히죠? 몸부림칠 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몸부림이 쳐지는 거예요. 다른 게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이 성이 안 차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온전하게 경험하면서 세상의 것으로는 도저히 만족 못하는 아주 놀라운 귀한 병에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 병 걸리시는 거예요. 이 맛을 진짜 보기 시작하면 다른 걸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무엇을 찾아도 그것이 나의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그냥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그 선한 것을 맛보기 시작하면.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전심으로 맛보기 시작하면 그냥 병에 걸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맛보는 게 먼저예요. 맛보면요 다른 데 안 갑니다. 제가 있는 사무실, 저희가 이제 사무실로 잠깐 빌려서 쓰는 곳 앞에 진짜 유명한 순댓국집이 있어요. 그 순댓국을 맛보면 더 이상 다른 순댓국은 먹지 않습니다. 비유가 좀 그런가요? 저한테 굉장히 와닿는 비유인데 똑같아요. 진짜 맛있는 걸 맛보면요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나요. 하이라이스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3층에 새방을 살고 있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이거 한번 먹어봐요 하면서 하이라이스를 한 통을 이렇게 한 그릇을 저희 어머니에게 주시고 저희가 그 식탁에 지금도 기억해요. 상에서 이게 뭐지? 하면서 바라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하이라이스를 밥에 딱 퍼서 먹는 그 순간 더 이상 엄마의 된장찌개에 내 입을 담그고 싶지 않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면요 어떤 병에 걸리냐면 다른 걸로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하나님의 젖을 그렇게 사모하라는데 그 선하심을 알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옛날에는 성경의 인물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대단하긴 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진리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아브라함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믿음일까? 근데 지금은 달라요. 어떤 마음으로 보는지 아세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얼마나 깊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와 같은 순종을 할까? 다윗이 도대체 얼마나 깊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와 같이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할까? 여러분,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니까 그들은 그대로 반응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함께하는 이 순전한 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이 걸음을 걸어내시면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참맛을 아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선한 것이 없고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없어요. 사역도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그래도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사역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맛 안 보면, 아니 교회 생활하면서 이 맛 안 보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아니 갈등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것에 갈등되는 이유가 뭐예요? 맛 안 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면요 갈등 안 한다니까요. 다른 게 안 보인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냈다니까요.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너무나 선하기 때문에 그 선하심을 맛보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동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좋으심을 경험하면 시각이 바뀌게 돼요. 뒤집히게 되죠.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도 좀 알고 싶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만나주실까요? 만나주지 않으실까요? 반드시 만나주세요. 목마름 가지고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 당신을 맛보알기 원해요.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헌신하고 사는 거예요? 나도 좀 알고 싶어요. 그 마음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세요. 그리고 나서 4절 5절을 설명하는데 이 4절 5절은요 그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곳이 어딘지를 설명해 줍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가?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어디예요? 예배 장소예요. 예배 초소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그분을 전심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신령한 젖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려놓으신 돌, 세상 사람들이 버려놓으신 돌을, 그게 예수님인데 그 버려놓은 돌이 산돌이 됐어요. 돌은 원래 생명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돌이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돌로 지은 성전보다 더 완전한 참된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이 되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전하게 신령하게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예배하는 자는 여기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원칙 안에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젖을 경험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예배 장소예요.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해요. 6절부터 8절을 보면요, 자 보시면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생명의 삶을 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 귀찮아서 버려버렸더니 버리면 없어져야 되는데 산돌이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계속 말씀과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부딪히는 돌과 나를 걸리게 하는 방해물과 장애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힌다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그분의 진리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도 은혜를 어느 정도 정도껏 받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은혜 더 받으면 내가 원치 않는 헌신시키실까 봐. 그래서 스스로를 컨트롤합니다. 이쯤에서 난 멈춰야 돼. 여기서 더 반응하면 안 돼. 이런 컨트롤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도 부딪히고 거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구원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시작하면 그것이 부딪히고 거치는 돌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산돌이 되기 시작해요. 생명이 되기 시작해요.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잘못돼서 우리가 말씀을 불편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걸리는 돌처럼 불편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처음에는 말씀이 너무나 불편한데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종하다 보니까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불편하고 이대로 순종해야 되나? 그런데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계속 끝까지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고 걸리는 돌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너희들은 다르잖아 하면서 이제 드디어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맞춰가는데요. 우리 함께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정체성을 말씀드립니다. 택하신 족속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선택됐던 건데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뭐라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만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더 충격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직과 제사장을 같이 가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순전한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뜨리셨으면 하는 진리가 뭐냐면 목회자만 왕같은 제사장 아니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모두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의 생명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직임은 다른 거예요. 직임만 제가 목사인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다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자리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목회자가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어디서 뺏겨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이라고 나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실을 알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안 돼요? 네, 안 되죠.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던 일 하면 제사장이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세요. 왕같은 제사장인데 가정에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한다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영향력을 나누지 못하냐면 우리의 신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전에는 상관없었어요. 이제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 신분이 여러분들 안에 허락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는가? 이제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9절에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자, 이는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도의 삶을 살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기대예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은 다르지만 그 직장에서 뭐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열심히 엄청난 노력 끝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딱 만들어 놨더니 이제 기이한 빛을 온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데 딱 만들어 놨더니 갑자기 감사합니다 하면서 입을 싹 닦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배은망덕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의 소원은 자신의 성공이에요. 잘 되는 거예요. 인정받아서 사람들의 높임을 받는 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목사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죠. 은혜 안 되죠. 어떻게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분인데 그러라고 목사 된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절로 들죠. 지금 드시는 그 감정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감정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그렇게 힘들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면서 너희들을 거룩한 나라와 주의 소유 삼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는데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좀 나 좀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살면 우리는 참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사람을 세우셨더니 그리 세우신 이유와 목적도 모르고 자신의 잘됨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저 마치 요술램프,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 나 좀 때때마다 도와주세요 하고 산다면 얼마나 옆에서 안타깝고 추하고 기도가 절로 나오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깊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확한 최종 목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잘 되면 좋겠고, 일단 잘 풀리면 좋겠고, 일단 성공하면 좋겠고, 일단 해결되면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에 최종 목표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뭘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잘못된 최종 목표를 가지고 계속 속아왔어요. 고등학교 때는 너희들은 대학만 가면 인생이 필 거야. 대학 갔더니 하나도 안 펴요. 군대 갔더니 제대만 하면 너희의 인생은 필 거야. 제대했더니 하나도 안 펴요. 결혼하면 너희의 인생이 새로워질 거야. 새로워질까요? 새로워지지 않을까요? 제가 결혼하고 났더니 새로워졌을까요? 새로워지지 않았을까요? 새로워졌어요? 새로운 점도 있지만 생각과는 다른 것들이 많더라고요. 만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37살까지 했거든요. 공부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공부를 너무 시키니까 제 소원은 공부 그만하는 거였어요. 원없이 사역만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응답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38때부터 이전교회로 부르시더니 7년 동안 진짜 단내나게 일하는데 행복은 했지만 되게 행복했지만 무언가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게 뭐냐면 최종 목표가 없어요. 내 인생에. 최종 목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나를 거기에 세우신 거예요. 이 부르심의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계속 흔들려요. 계속.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표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들을 이루면서 그 자리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성경책 들고 오시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주민 만나면 나 예수 믿는다는 거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예배를 끊임없이 도전하시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확한 정체성과 부르심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서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누구로 부르셨다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저만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마음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마음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을 향한 마지막 외침이 뭐냐면 이 9절과 10절을 위한 외침은 이 앞에 있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어디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냐면 바로 예배의 처소에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속에서 충분히 영적인 공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배만으로 충분히 영적인 공급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대전에 말씀을 전하러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말씀을 전하고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20대 시절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을 뵈러 갔어요. 이제 칠순이세요. 목사님 부부를 만나러 갔더니 그 목사님이 저랑은 좀 다르지만 7,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수석 목사를 오래 하셨어요. 그러다가 번아웃이 돼서 기억상실증이 왔어요. 그러면서 막 숨이 멈추더래요. 애들이 깨가지고 아빠 막 울면서 깨우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부르셔서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0년을 딱 목회를 하셨어요. 20년을.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전도사로 그때 같이 들어갔어요. 조그만한 방 같은 데서 막 벽지 바르고 그러면서 목사님과 같이 시작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제 상황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바쁘게 지내다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이 개척을 시작하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불편할 거래요. 일이 너무 없어서 이래도 되나 싶을 거래요. 제가 실제 그렇거든요. 주일에 12시 끝나고 집에 가니까요, 죄 짓는 것 같아요. 이래도 되나 싶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때가 진짜 너를 발견하는 때라고. 그때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온전하게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해야 네가 진짜 건강한 목사가 되는 거라고. 네가 일들 속에서, 사역들 속에서 네가 증명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그 참된 예배 속에서 너의 목사됨, 너의 목회자됨, 너의 부르심이 증명되고 살아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이게 기회라는 생각을 목사님을 만나면서 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아마 저 같은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여기 그전 교회에서 뭐 단내나게 사역하다가 지내신 분들이 익숙할 테니까 저랑 비슷하지 않으시겠어요? 집에 일찍 들어가는 게 꼭 죄 짓는 것 같고 내가 이래도 되나 싶고. 그런데요 여러분, 저 순전한 교회에 당분간 많은 사역하지 않을 거예요. 예배에 집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맛보는 것을 경험하세요. 금요 찬양 예배도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많이 오세요. 오셔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세요. 내가 사역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인가를 섬기지 않아도 그냥 그분을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세요. 그러면 사역이 있던 없던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건강하게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는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 전도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내던지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섭시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젖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우리가 옛것을 계속 주워 담으며 그것이 전부인지 알고 살아갔던 그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목마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주님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어도 너무나 잘 지내는 삶의 모습들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너무나 행복한 삶의 모습들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우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어떠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마음껏 계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